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개신교의 한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모인 전국 여교역자회가 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그 50년의 역사를 담은 책 평등, 평화, 생명의 길이 출간됐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그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여권 신장을 위해 힘써오신 한국연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회 지금 소개한 대로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하다가 지지난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예. 이제 교회 목회는 은퇴를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일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개신교 목사지만 교파를 넘나들면서 원불교, 뭐 캐톨릭, 불교 뭐 이런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목사직을 내려놓기까지 몇 년간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뭐 제가 목사 활동을 한 거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여자 목사 제도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안수된 후에는 한국교회가 가부장적이라서 여성 목사를 청빙해 가지 않다 보니까 저보다 늦게 신학한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이제 목사가 됐고요. 아하. 예, 저는 이제 그러고도 몇 년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야말로 한국 여성 목사에 있어서는 한 1세대 그런 역사의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요. 네. 최근 그 참으로 뜻깊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모인 전국 여교역자회 네. 5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이제 여교육자회 50년 사는 이제 여성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여성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주로 쓴 것이고요. 이제 무엇을 했느냐 할 때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을 성평등 교회로 만드는 일, 예. 그리고 이제 남녀 평등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목회 현장을 만드는 일, 이런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 자리를 추적을 한 거죠. 예. 그 성평등 교회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신교회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말고 또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네. 여성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제 여성 목회 제도가 이제 허락돼 있는 교단이 있고, 이제 허락되지 않는 교단이 있는데, 허락된 교회는 이제 저희 기장, 근데 감리교, 그리고 예장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속하는 그런 이제 교단과 일부 이제 작은 장로교회 뭐 이런 데가 있고, 총시인이라고 하는 큰 데는 아직 연목사 제도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성 목사를 승인하지 않는 교단은 혹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경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죠. 성경하고 교회 전통을 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뿐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근데 다른 구절도 많은데 딱 요런 구절을 따가지고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어쨌든 한국 내에서 개신교에서 여성 목사를 승인하고 하지 않고의 현황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세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은 어떤가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뭐 동방정교회라든지 이제 그 WCC에 가입된 교단에서 이런 특수한 교회 빼놓고는 이제 정교회 빼놓고는 대부분이 여성 이제 안수를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예. 그러면 세계적인 그런 추세보다는 우리 한국 개신교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뒤쳐져 있죠. 그렇군요. 신학적으로나 지도적으로나. 네. 자, 이 또 귀한 책이 나온 만큼 목사님께서 또 쓰신 거잖아요. 네. 목사님 인생 여정을 또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 여성 목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뭐 종교적인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정말 불치병에서 아무도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의사들도 선언한 상황에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다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랬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내가 이제 그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더니 제가 이제 갈 때 여목사 없는 건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 때문에 못 되는 걸 모르고 이제 좀 제가 건방졌던 거죠. 그 목사 될 자격이 이제 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된 줄 알고 기염을 토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여자는 목사가 못 된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여성 운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 한신대학교에 입학하셨을 때가 몇 년인가요? 제가 이제 69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저희가 어제 네. 소개를 하나 해드린 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가 감리교에서 네, 전밀라 목사님. 1955년에 네.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그러면 몇 년에 그 승인이 됐나요? 이제 승인된 거는 74년에 됐는데 그 1975년이 세계 여성의 해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한 해 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세계적인 이제 시대의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이 74년 무렵에 이제 헌법을 바꿨는데 목사 자격에 35세 이상 된 자하고 한자를 쓰던 거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남자나 여자나 포함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안 줄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게 이제 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이제 사람이라고 고쳐지기 전까지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74년에 돼갖고 75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시험을 치기 시작해서 76년에 첫 여성 목회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여성 목사가 되기까지 예. 또 여성 목사로 살아오시면서 힘든 그 일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여성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 저희 선배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그 현장에서 힘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래서 교회 여성 의식화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신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여신도에서 일해서 교회 여성 의식화 교육을 할 때 이제 저희 선배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구박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일을 한다. 특별히 제가 여신학자 협의회에 있으면서 교회 내 성폭력 이제 추방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 성폭력 문제 가지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교회 망신 줄 일 있냐, 선교회 장애를 왜 일으키냐 하면서 저한테 엄청난 공격을 했었죠. 그때 그 이재룡 목사 사건이 그때도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거의 지금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넓게는 개신교의 네. 전체로 봤을 때 여성 목사님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 권한 남성 목사님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좀 제도는 됐는데 이 문화 의식들이 안 돼가지고 저희 여성 목회자들이 겪는 차별, 뭐 고통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평등교회로 가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나. 그래도 뭐 하여튼 한 걸음씩은 앞서니까 이제 진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마음을 놓기는 하는데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 이렇게 제도를 고칠 때 저희 이제 기장 여성 이제 여교육자들하고 하고 여신도회랑 같이 엄청 싸움을 많이 합니다. 교단하고 해서 그래갖고 이게 저희 기장의 특색은 이제 제도 하나하나 개선할 때 여성들이 뭉쳐서 싸워서 얻어내는 거죠. 네. 이게 감리교 전밀라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됐지만은 이제 차이가 있다면 감리교는 해방과 더불어서 미국의 감리교 제도를 그대로 따오면서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됐고 이제 저희 기장이나 예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싸워서 얻은 그런 결과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신자분들의 어떤 의식이 좀 많이 개혁이 돼야 될 것 같고 넓게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런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듯이 종교 안에서의 그런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새로운 그런 시대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개신교 내에서 이렇게 성평등 교회를 위해 노력을 해오시면서 이웃 종교인분들과 교감이 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웃 종교인 뭐 천주교, 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여성 교역자분들과 또 이렇게 교감을 이룬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이제 특별히 어떤 뭐 이제 평화를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초기에 저희가 이제 타교단, 타종교 여성들하고 이렇게 교류와 연대 모임을 한 거는 이제 여성 문제입니다. 종교 여성들이 어느 종교에서나 다 원불교 빼놓고 이제 그 차별 현장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제 그 여성 안수제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 것이 다른 종교 여성들과 같이 연대해서 종교 여성들의 해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그 맨 처음 시작은 사실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아셈 총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벌써 뭐 2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원불교, 이제 천도교, 뭐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종교와 영성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모임을 하면서 종교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실천으로 옮긴 거는 이제 아시는 대로 호주제 철폐 운동 때 저희들이 그때 이제 아셈 때 모였던 여성들이 같이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호주제 철폐를 위한 종교 여성 연대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그 호주제 철폐 운동에 나선 일도 있고 또 뭐 지리산 이제 그 살리기 할 때 지리산 생명평화 거기에 이제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같이 행사도 한 거 있고 이제 하여튼 그 모든 종교에서의 어떤 여성의 지위 향상, 네. 성평등 이런 거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 KCRP 종교인 평화회의의 단위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성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모임을 자주 갖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원불교의 역사가 이제 104년이 되었는데 전체의 역사에서 여성 교무님들 수가 그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남자 교무님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교 내에서의 성평등 또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조금씩 이렇게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부족한 그런 성평등 모습이 있다면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꼽고 싶으신가요? 이제 제도 교회에서 했던 이제 교회들 일종의 조직사회니까 교회에서 제도 문제는 이제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화 교인들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그 문화들이 네. 그 이제 성의식들이 굉장히 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평등 의식보다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체화가 안 되다 보니까 종교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게 많죠. 제가 이제 타 종교 이렇게 그 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 문제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벽 같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일상의 삶에서 성평등을 이뤄내는 문제가 이제 그 종교 안에까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도 사회의 일부죠. 네. 그럼에도 종교가 사회를 좀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네.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이렇게 뒤처진 모습도. 그러니까 이제 불교 뭐 이제 원불교는 하여튼 지도자들이 여성들이 교무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개신교 뭐 캐톨릭 이렇게 보면은 한국인들 심성에 종교 지도자는 남성이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 자체가 평등 교회로 바꿀 수가 없죠. 평등 불교가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여성 스님보다는 남성 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제 뭐 캐톨릭에 와서도 신부는 이제 남자만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의 의식 문제인데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캐톨릭 교인들이 어디 여자 없이 한번 저기 교회가 지탱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운동을 벌였는데 지금 결과를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일이 네. 있었군요. 예. 그 원불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그 수의단회 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동수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점을 비롯해서 그래서 원불교 교도분들도 여자 교무님, 남자 교무님 그렇게 차별을 전혀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독교 장로회도 그렇게 선구적으로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이렇게 교단을 운영하는 제도 또 그런 차원에서도 활발히 또 논의를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헌의안을 이제 내갖고 이제 어떤 이제 그 꼭 저 여교육제뿐만 아니라 기장 여성 전체의 평등을 위한 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원불교 이제 그 저희가 동아시아 옛날에 포럼을 할 때도 원불교를 예를 들면서 한국에서 원불교 같은 이런 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지점이 사실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제가 볼 때 원불교의 어떤 평등성 이런 것들이 좀 깨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불교만이라도 원래 그 초기 정신 또 이제 그 남녀 평등한 이런 정신이 좀 계속 견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제도는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쳐나가고 개벽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침 내일이 그 목사님의 스승이신 고 이우정 목사님의 추모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우정 선생님은 목사는 아니었고요. 예.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목사 못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지점에 이우정 교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목사는 못 돼도 교수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남아있게 된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었던 분이고 이분이 하는 일을 따라서 제가 교회 여성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삶의 이정표 중에 한 분이셨죠. 네. 네. 이우정 교수님은 네. 그러면 좀 어떤 길을 걸어 오셔서 한신대에서도 교수까지 하게 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초기에 그 이제 뭐 김재준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스승님이 이제 카나다 교회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카나다 유학을 하셔서 오시고 그래서 그때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여자 교수가 되셨던 그런 분이고 이제 교수가 되시면서 이제 중요하게 하신 일이 교회 여성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여신도회 이제 전국연합회 그런 가서 이제 실행위원도 하시면서 전국의 강연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여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우정 선생님 가신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이분이 뭐 이제 하시는 이제 뭐 정치인도 하시고 이제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하신 건 소외받는 사람들을, 여성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여성 노동자, 여성 빈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죠. 네. 아이고 그렇게 인생의 참 지표가 되는 스승님이 계셨군요. 네. 네. 이우정 교수님 또 내일 추모일이라고 하니까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와 또 협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그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유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제약에 의해서 그런 해방과 자유의 요소를 이제 침범한다면 그거는 저는 죄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 죄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모든 것 종교 안에 있다면 그거 자체가 죄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 목회자들의 모임인 전국여교혁자회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종교와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